우리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우리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 교도갑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대단한 일, 놀라운 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구약 성경을 보면 꼭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사람들에게 행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가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일평생 그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았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빌립보서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높임을 받기를,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사느냐 죽느냐 이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나?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왔는데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가? 이 기도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스가랴서 전체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6장은 환상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7장부터 14장까지는 계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상이라는 건 그래서 스가랴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본 것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해 놓은 게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고 7장부터 넘어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스가랴에게 계시한 내용들을 적어놓은 그런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7장과 뒷부분 그리고 스가랴서 8장은 특별하게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누구죠? 베델 사람들이 물어봤잖아요. 우리 금식 계속해도 됩니까? 전에 했던 대로 계속 금식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7장 8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질문한다는 건 참으로 좋은 자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물어보는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자세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내 생각과 또 내 행동과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 내가 꿈꾸는 그것,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묻고 그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것에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난다, 이런.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점점 성숙한 삶으로 변화되려고 하면 끊임없이 질문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된다. 그런데 그 질문하는 시간이 사실은 기도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바라는 이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까?
내가 정말 하려고 하는 이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성경적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고 또 그 답을 붙들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들이 질문하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무려 7장 8장에 걸쳐서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대답이 단순히 베델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대답이 아니고 유대 백성 전체, 특별히 하나님 백성 전체에게 해당한다는 하는 그런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요, 유대 백성만이 아니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7장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4번 걸쳐서 나오는데 그때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4번에 걸쳐서 7장 4절, 7장 8절, 그 다음에 8장 1절, 8장 18절에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 금식에 대한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걸까라는 걸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금식의 오용,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기는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금식을 하긴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에 대해서 먼저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동안에 금식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자,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몸을 사실은 힘들게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금식은 하나님께 더 집중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사실 오늘은 금요 기도의 시간이니까 금식이라는 건 연장된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금식을 등한시하거나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자, 행한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짜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바르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기를 원해요? 진심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뭘 봐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 다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 물론 그러니까 중심만 있으면 돼,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금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종교적 행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진심,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금식을 했다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들은 금식을 통해서 고통 중에 애통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금식 안에는 자신들을 구원하실 자신들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70년 동안이라는 말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 유수 생활을 하고 있는 70년을 말하는 거죠. 나라를 잃고 나서 이 사람들은 5월달과 일곱째 달에,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 금식 기간 동안 애통해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했다는 이야기예요. 가슴을 치며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도 그 안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겉으로는 애통해합니다. 겉으로는 괴로워합니다. 금식답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는 그 안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 대체 5월 달에 왜 금식했을까요? 5월 달에 뭘 기념하면서 금식한지 아십니까? 5월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70년 전 5월 달에 뭐 했겠어요?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금식한 것은 율법에 없는 금식이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에는 오직 1년에 딱 한 번만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 7월 달에 있는 대속죄일에만 금식을 하도록 규정해 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70년 동안 계속해서 5월 달에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5월 달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것을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끊임없이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지금 터가 잡히고 성전이 쌓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는 성전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금식했는데 이제 성전이 세워져 가는데 굳이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건 둘째치고 무엇보다 70년 동안 끊임없이 금식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7월 달에는 금식이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금식한 건 아니고 이 7월 달에 대한 금식은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그달리아와 그 남아있던 유대 백성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들이 반역한 것 때문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괴로워서 또 7월 달에 또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죄일은 온 유대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통회하는, 그래서 이 속죄 양을 잡아서 그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금식인데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금식은 뭐예요? 억울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나라 뺏겨서 억울하다. 성전이 파괴돼서 억울하다. 무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서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 안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은 없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금식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발생하게 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이렇게 힘든 일 당하고 되겠습니까? 하고 자기 한탄만 있었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이 저는 이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애통하고 어떨 때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를 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기도의 자리까지 인도한 건 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내 자신에 대한 한탄, 내 삶에 대한 한탄, 내가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한 한탄으로 바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안 도와주시냐, 빨리 해결 안 해주시냐, 빨리 나를 건져 안 주시냐, 이런 식의 한탄으로 넘어가 버리죠. 70년 동안 이 사람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애통해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괴롭게 했답니다. 금식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그 금식 안에서 단순히 먹고 마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애통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이 말씀에 그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애통은 했어도 나를 위해서 애통한 게 아니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애통한 거 아니냐. 그러니 대체 이 금식은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라고 지금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는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건 맞아요. 우리의 억울함도 있고 우리의 정말 필요도 있고 우리가 정말 이 어려움과 이 고통 가운데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도 있고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우리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되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를 그의 자녀 삼아 주신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니.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뭐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대체 뭡니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은 5월달 7월달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스가랴서 8장 19절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려 4번이나 연중 4번이나 금식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대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4월 달에도 금식했고 5월 달에, 7월 달에, 10월 달에도 금식했다는 거예요. 자, 5월 달에, 7월 달에 왜 금식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4월 달에는 왜 금식했을까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기념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한 날이 4월 달이었습니다. 열째 달에는 왜 금식했을까요? 에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위된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했단 날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 4월, 5월, 7월, 10월 달의 금식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에루살렘이 포위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 안에 있었던 유다 총독들이 나중에 거기 남아있던 백성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애통함, 원통함에 대한 금식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금식이 아니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에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왜 에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에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에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겁니까? 왜 유대 백성들이 온 땅끝으로 흩어지게 됐는 거냐고요. 진짜 이유가 뭐죠?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식이라는 건 단순히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한 한탄이 아니고 사실 뭐 해야 돼요? 자기 죄에 대한 통회함이었어요. 자기들의 죄에 대한 물론 이제 이 사람들하고 관계없이 그 조상들이 죄 때문에 이제 쫓겨나서 70년이 흘렀으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의 후손들이겠지만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은 당한 환난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되냐고요. 제일 먼저 금식을 통해서 죄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한 게 아니고 그냥 금식 그 자체로, 게다가 그 금식도 하나님 없이 그 사건에 대한 애통함, 그 상황에 대한 괴로움에 대한 통회함, 요것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무슨 이야기예요? 그 금식조차도 너희 자신을 위한 거였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이 단순히 그 금식조차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금식이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금식이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을 위한 금식이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을 해주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죠. 사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도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앞으로는 우리가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건강함을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식사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싹 빼고 그냥 그 자체에 만족했다. 자, 예배도 좋은 겁니다. 당연히 드려야지요. 기도도 좋은 거잖아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자체로는 헛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2024년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한 해가 되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향해서 온 교회가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는 큐티책을 70권을 샀는데 하나도 안 남고 다 나갔어요. 적어도 한 70명이 지금 큐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어떤 분은 부부끼리 그 큐티를 나누는 그 기쁨을 저한테 간증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걸 매일매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마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이 뭔가, 그리고 나는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리고 나는 진짜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 살아야지,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가 그걸 했다라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매주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이게 아니고, 야,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내가 진짜 붙들어야지, 이 말씀을 내가 진짜 내 삶의 살과 피가 되게 해야지,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진짜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진짜 받아들여야지, 이런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와, 나는 진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더 이상 내가 옛 삶을 살지 말아야지,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지, 이런 결단들 있잖아요. 이런 생각은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생각이 아니지. 이런 삶은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이 아니지. 그러니 나는 옛 삶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죠,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른 삶을 산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내가 선포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예요. 왜 금식을, 이게 잘못된 금식이 됐냐? 금식하면서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참된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금식의 열매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예배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고, 기도 드렸으면 기도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다 이거라고, 진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금식을 했는데 금식에 합당한 열매가 안 나온 거예요. 금식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선을 행하는 삶.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금식은 오롯이 하나님께 먹는 것을 절제하고 온 마음과 생각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게 사실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고정시키니까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셨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 십자가의 사랑이 기억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기억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야 되냐고요? 이웃사랑이 흘러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사랑 아니야. 이웃만 사랑하는 것은 그건 인본주의적이에요.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만 사랑하는 것은 그 세상의 NGO들, 인본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이 넘치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삶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단 이야기죠. 금식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봤으며 하나님 앞에 자기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루터기라도 남겨놓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멸망에도 합당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 약속하신 반대로 70년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니 이것이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그 마음에 충만한 기쁨으로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웃을 돌아봐야 된다. 그게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너무 좋을 때도 있잖아요. 예배가 너무 말씀이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찬양과 말씀이 좋은 게 내 자신을 위한 카타르시스나 내 자신을 위한 어떤 만족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넘쳐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미 사실은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 통하여서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뭐라고 말한 거예요? 예전에 다 이야기해 줬지 않냐. 예전에 다 이야기해 줬지 않냐. 뭘 이야기해 줬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너희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이미 다 옛 선지자들 통해서 다 이야기해 줬지 않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자, 이사야는 옛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준하면 수백 년 전 선지자니까 옛 선지자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하나님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머리에 막 재를 쓰고 막 굵은 배를 입고 막 금식하는 것처럼 해도 실상은 뭐 한다는 거예요?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서로 막 치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고 하겠냐? 그게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하겠냐? 그게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겠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내 흉악의 결백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아니 그 뒤에 나오는 8절부터 10절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진실한 재판, 정직하게 서로를 재판하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돌보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해줘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진짜 신앙생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여러 번 수없이 많이 너희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다. 그래 너희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12절까지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자기가 뭘 원하신지,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긍휼을 원한다. 이미 다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단순히 너희들이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 자체를 원하지 않아. 물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뭐 기도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은혜의 방편이고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고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이웃 사랑이 흘러나와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복음 중심적이다,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내 마음에 넘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사랑이니까, 십자가의 은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내 마음에 막 넘쳐서 감사가 막 넘치고, 그리고 나서 그 기쁨이, 감사가 넘쳐서 뭐 어떤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삶이에요. 그게 복음이 말하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행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지. 만약에 그게 없으면 단순히 그것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호세아서 6장 6절로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인애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진짜 그 안에 사랑이 있기를 원해, 이 말이. 여기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이 있기를 원하는 거지 제사를 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제사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4대 비전에 보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목장을 통해서 이웃사랑. 그래서 목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장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장이 목장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시간, 말씀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또 필요가 뭐가 있는지 또 돌아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말.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9장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미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뭐 11조니 예배니 금식이니 빼놓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것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인. 누굴까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오랫동안 괴로워했어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또 자기의 대적 분인나로 통해서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했다고 하는 증거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근심한다, 기도했는데 두려워한다, 기도했는데 안절부절 못한다, 기도했는데 염려가 가득하다. 이건 기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맨날 돌아봐요. 나 정말 기도한 거 맞아? 나 정말 주님께 다 맡기고 나간 거 맞아? 나 정말 주님만 붙들고 나간 거 맞아? 내가 기도했는데 혹시나 내 기도가 한탄이고 원통함이고 그냥 막 하나님의 떼 쓰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왔는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근데 영어로는 cast out, 던져버려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짐을 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던져버려라, 뭐가 되든지. 그리고 너희들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라.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어라. 그분이 돌보신다. 그분이 반드시 돌보실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가도 상황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전히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이 우리를 마주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뭘 믿어요? 하나님이 돌보실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실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외형만 있고 내실은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보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대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못 듣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안 들을 거야, 나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도 내 말 안 들으니까 나도 네 말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해요. 근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순종하고 사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돼서 우리 기도가 응답받을 거라고 믿는 건 그건 정말 비성경적이고 성경 어디에도 없는 가르침이다. 이러니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어, 그냥 기도의 자리에 와서 막 간절히 기도하면 다 들어줘. 이건 정말 성경적이지 않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 성경의 말씀은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었어. 그러니 나도 너희들이 필요할 때, 기도할 때 나도 너희들 말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덟 나라로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그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야기. 그렇죠. 제사 안 지냈다는 이야기 아니고, 예배 안 드렸다는 이야기 아니고, 금식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고, 기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고, 그런 건 다 했는데 실생활에서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선을 행하는 삶을 안 살았다는 이야기. 어떤 의미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안 살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절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 이걸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정욕으로 쓴다는 게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구하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살면서 구하는 게 바로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기이하신 도우심이 가득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먼저 드리자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온전해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막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또 넘어지겠지요. 하지만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다시 한번 가자는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향해 달려가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소망 가운데 살자는 이야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잖아요. 우리를 자기와 같은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아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의 이게 간증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의 일단 이 문제들 다 먼저 제껴놓고 우리 마음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인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내가 이렇게 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구함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또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복된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